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더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또 늘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어진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기습 공격을 해서 건져내오는, 이제 구원해오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집에서 그냥 사설 부대로 거의 3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군사를 키울 정도면 그 부의 정도도 굉장했지 않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그 이름도 창대하게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신하지 않는 아내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볼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간격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심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우리의 원수였던 사탄이 즐겨 사용해온 아주 성공률이 높은 그런 공격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 말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조금 불어넣으니까 하와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거기에서 흔들리니까, 의심이 들어가서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평소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 선악과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선악과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탄이 한마디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당해서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들은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요,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와 권력은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은 부질없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이어서 이제 대를 이어갈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은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평균 수명이 30세였다라고 합니다. 왜 30세였느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80세는 넘어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지역의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고 주변의 사람들 둘러봐도 지금은 뭐 장수에서 100세가 넘어가고 110세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30세일 때 80세면 고령 중에도 초고령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시대의 상황,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후사는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제 나는 후사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후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안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갈 조카가 함께 하다가 이제 조카마저도 떠나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 거기에다가 이제 조카가 동방의 왕들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기습 공격을 통해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동방의 연합군들, 이 왕들이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갖추고 전력을 가다듬고 공격해 오면 이제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올 수 있었지만 그 연합군들, 그 연합한 여러 왕들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인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드는 의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쯤 자녀를 주겠다,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겠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면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이 걱정으로, 또 걱정은 두려움으로 자라가서 결국에는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나의 후사로, 양자로 삼아서 나의 후사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람에게 이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그냥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다가오지 않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로 자꾸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게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막연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많은지, 거의 대부분의 것을 보면요, 앞으로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과 걱정으로 또 이렇게 휩싸여지면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허우적거리면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기보다 오히려 그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의심 가운데서 그냥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동원해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심이 더 지배하고, 그래서 더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그게 바로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세우는, 이제 그 방법을 마음에 이미 결정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후사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롯도 다시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집에서 길리웠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이제 나의 노후도 이제 노년의 삶도 책임지고 이후에 모든 것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결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률에 따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후사가 없을 경우에 자신의 노년을 보살피다가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좀 책임져 줄 그런 후사를, 그런 사람들을 양자로 드리는, 그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양자로 삼으려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놓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로 보아도 그렇고 지금 자신의 상황, 언제 이 동방의 이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또 전력을 가다듬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그냥 죽고 말 텐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장담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사를 주시겠다 그랬으면 아내였던 사례가 이제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임신할 수 없고 자신도 나이가 늙었고,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례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열망, 또 열정, 또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걱정과 분노와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너 왜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불편한 마음을 그냥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 대책도 안 세워져서 이제는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길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막 쏘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히려 더 진노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막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더 부드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밖으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만 하셨다면 이제는 하늘의 별, 이제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것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전기 이런 불빛들이 없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아마존 정글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오지로 가면 밤하늘의 별이 가끔씩 TV나 이런 데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밤하늘을 비춰주는 걸 보면 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쏟아질 듯이 많은 그런 별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하늘은 그보다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네가 셀 수 없는 이 많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이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그 부분이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용하신 건데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어들고 있던 그런 모습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위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내 후사는 저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내가 평생 데리고 있었던 저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런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사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제 불러일으키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믿음을 가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원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면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요,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 지금 표현되어집니까?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겠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창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위에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우리 교회로, 이 나라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어디 한 곳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사건 사고, 또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경제를 봐도 그렇고, 어디 한 곳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즐겁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숨 짓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설 때, 다시 한 번 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 가운데 일어설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 나라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구나. 나를 믿고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후사로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내 생각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야지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언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대단해서 거창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